찬양에 또 감동을 주시면 한참 울어가지고 설교를 못할 뻔했는데 경쾌하고 밝은 찬양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명찰 잘 달고 오셨죠? 옆에 앉아 계신 분 성함 확인하시고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내일 저녁에 만납시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시작. 권사님, 내일 저녁에 만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2층은 잘 인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 다음 주와 다다음 주까지 명찰 달 거니까 여러분 성함 잘 확인하시고 상대방의 이름을 예쁘게 불러주시며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나는 보기 원하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텐데요. 요즘에 AI가 너무 잘 돼서 아까도 우리 영상 광고 보셨지만 예수님께서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어서 오세요 이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나귀를 타고 가는 그런 모습, 아까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또 이렇게 뒷모습 그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보잖아요. 아까 찬송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며 걸어가시는데 뒤를 바라보시며 저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영상이 머릿속으로 생각이 막 나니까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막 나는 거예요. 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십자가를 나 때문에 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되고 묵상하며 찬송을 하게 되니까 눈물밖에는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생각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큰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자가 전하는 말씀이지만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이 말씀 붙잡고 함께 또 소망을 얻으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박사학위 공부하러 갔을 때 워싱턴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끝나고 주말에 워싱턴까지 갔으니까 이제 백악관과 링컨 기념관 방문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계획을 짜고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 공원이 워싱턴에 있는 걸 제가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링컨 기념관에서 한 2분 걸어가면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한국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자유를 얻었고 한국 사람이니 당연히 한국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공원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가보게 되었을 때에 지금 저렇게 보이는 것처럼 19명의 참전 용사 기념 동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에 와서 저런 판초 우의를 입고 또 수색 작업을 하고 그들이 지녔던 모든 장비들을 실제로 구현해내서 19명을 세워놓은 거고요. 저 그림도 저렇게 보시면 마치 그 바닥이 우리나라 논과 밭을 표현해 놓은 것처럼 우리 한국 상황을 잘 해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 공원이 사실은 이제 세워지기 전에 1995년에 세워졌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워낙에 전쟁을 많이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전쟁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995년 저 공원이 세워지고 나서 1년에 300만 명이나 방문하게 되는, 그래서 한국 전쟁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훌륭한 공원인 것을 제가 그날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보면 이제 그 추모하는 그 연못이 조그맣게 있는데 그 연못, 그러니까 길과 연못의 경계석이 있는데 그 경계석에다가 한국전 희생자, 부상자, 실종자의 숫자를 적어놨어요. 미국 전사자가 36,634명, 한국 카투사 전사자가 7,174명, 유엔군 전사자가 62만 8,833명.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부상자, 실종자, 포로가 된 군인까지 합치면 사람이 수백만 명이 넘게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글귀가 벽면에 적혀져 있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대가 없는 자유는 없다. 이런 뜻으로 아마 번역할 수 있는데, 저 글귀가 거기 딱 쓰여져 있으면 제가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아닌데 그렇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 미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고 자유를 갖고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자유였구나. 제가 그 자리에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원래 그렇게 나라를 살아가던 사람이 아닌데 제가 그 미국의 한국 전쟁 참전 용사 추모 공원에 가서 얼마나 우리 나라가 소중한지, 민족이 소중한지, 그리고 피 흘린 분들이 감사하고 고맙던지, 그리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더 잘 섬기고 교회를 더 잘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내게 맡겨진 사명이구나. 그런 간절한 마음과 절박한 마음을 갖고 제가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같이 읽어보니까 마가복음 10장에 우리와 같이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가 될 수 있는데 그가 바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여리고성을 지나가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만히 읽어보면 여리고성에 예수님께서는 머물려는 계획은 갖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제가 빨간 글씨를 기록해 놨는데 이르렀더니 나가실 때에, 들어오자마자 나가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머물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으신 거죠.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귀한 사명, 목적,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지 여리고에 머물러서 시간을 보낸 계획은 갖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 그런 잠깐 찰나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맹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그 찰나의 순간, 그 잠깐의 시간 예수님을 부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도 잘 알지 못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냥 지나가는 바로 그때에 어떻게 이 맹인이 예수님 오시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들으시라고 그렇게 크게 외칠 수 있었을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시기 때문에 여리고를 지나가셔야 되니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면 내가 반드시 소리를 질러 그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한번 붙잡아 봐야 되겠다. 그 예수님 앞에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라고 그 간절히 염원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누구보다 간절하고 절박하게 예수님 만나려는 계획과 뜻과 마음을 갖고 지금 살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동네가 시끄러워졌죠.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에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에 오신대. 일생에 어쩌면 단 한 번밖에 오지 않는 그 기회를 이 바디메오가 붙잡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만큼 살아오셨지만 우리 인생에 그런 좋은 기회가 흔히 오지 않는 것은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몇 번 되지 않는 인생의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시간이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은 어제도 살고 오늘도 살았으니 내일도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내일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도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고, 시간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이죠. 어제 살았으니까, 오늘 사니까 내일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내일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다 은혜의 때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교회 가기 싫을 정도로 교회가 우리에게 어려움 주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고 싶고 가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의 때가 오는 것도
흔치 않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주시는 몇 번 되지 않는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달란트는 어떤가요? 내가 주방에서 봉사를 하든, 내가 주차봉을 들고 주차장에서 봉사를 하든,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를 하든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 감당할 만한 그 달란트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그 사명 감당하고 싶고 달란트를 주셨다 한들 내가 선용하여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잘 선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시간들을 헛되이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헛되이 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노아를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시죠. 사람들이 120년의 세월 동안 노아에게 와서 물어봤을 겁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거니까 이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어. 너도 이 방주에 들어오면 살 수 있으니까 너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해서 이 방주에 들어와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세월이 자그마치 120년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120년이 지나 노아의 방주를 완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물어보시죠. 몇 명이나 타니? 노아의 가족 말고는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로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내가 7일 이후에 비를 내릴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7일 더 기다릴 테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여라.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라.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노아가 그 7일 동안 자기의 생명을 걸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복의 사람들, 7일이 있으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방주에 들어와 우리 생명을 구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 그림에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는 것으로 그들의 인생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를 붙잡지 못한 사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롯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텐데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의인 10명 중에 6명은 롯의 가족들입니다. 의인 4명만 있으면 구원하시겠다는데 그 많은 세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서 그 4명 구원하지 못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거 우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해서 멸망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 선포되어지고 들려질 때에 그 기회를 붙잡으시고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특별히 바디메오가 있었던 여리고성에도 얼마나 많은 눈뜬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눈을 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나 눈이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소리질렀던 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거죠. 우리 10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짧은 기도입니까? 문법적으로나 문학적으로 절대 우리가 본을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간단한 기도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기도죠. 그런데 저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던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심각하게 설교를 했던지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 굳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 하고 다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침례교단인데 지구촌 교회, 대형 교회죠. 이동원 목사님께서 심호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신 이후에 후학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들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실 때 제가 한번 참여한 적이 있고 그때 하셨던 말씀 예화입니다. 사모님께서 교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사모님께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사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님도 계시고 때로는 사모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성도님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가 워낙 크고 또 사모님이 기도하시면 기도 소리가 다 옆에 들리니까 또 상처를 드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기도하신답니다. 사모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분들의 성함을 부르면서 아무개 아무개 권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개 아무개 집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그분은 사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시던 중에 이제 이동원 목사님이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그 아파트 안쪽에서 사모님이 기도하시는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아, 우리 또 아내가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구나. 어떻게 기도하나 귀를 이렇게 쫑긋이 대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 이동원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목사님이 사모님의 마음을 어렵게 했다는 거죠. 말썽을 부렸다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아파트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다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댁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다시 공원을 한 바퀴 돌았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후배 목사님들께 웃으면서 해주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신방 갔다 오면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정말 상황이 어려운데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하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마음의 진실한 고백을 가지고 다윗 자손 예수의 날을 불쌍히 여겨줘서 바디메오가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새벽에 오시거나 금요일 날 오셔서 한마디도 던지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흐느끼며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도 그런 어려움의 때가 있어 봤던 터라 그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면요, 아무 소리가 안 나와요. 그냥 교회 와서 한숨만 짓고 십자가만 바라보다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도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세상에 말할 곳이 없어서, 세상에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이가 이만큼 돼서 내가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자괴감이 들 때에 누구 하나 내 사정 알아두지 못해서 누구한테 말할 수 있을까? 한 입을 덮고 사는 아내와 남편에게 말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 주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아시겠지 생각하고 꼭 성전에 나와 십자가 바라보며 한숨 지으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하니까 저는 바디메오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불쌍히 여김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죠.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자녀들 커가고 있고 직장 생활에서 날마다 불안하고 전쟁으로 경제가 어렵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세상의 친구는 점점점 없어지고 우리 다 바디메오와 같이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들이라고 제가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늘 말씀드리지만 담임 목사는 힘이 하나도 없어서 뭐라도 도움되고 싶은데 도와드릴 건 없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저도 한숨 지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없는 성도님 주님 아시지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외침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 이야기한다는 거죠. 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녀봤자 변한 거 있어? 지금 너의 형편과 처지가 지금 달라진 거 있어? 너의 자녀들이 잘 됐나? 너 부자가 됐나? 그렇게 매일매일 교회 갔는데 변한 거 하나도 없네? 라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들의 말에 우리 마음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바디메오가 뭘 했는가 봤더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했는데, 잠잠하라고 말할 때에 잠잠하는 할 수가 있고, 잠잠하라 말할 때에 내가 지금까지 구걸했던 그 깡통이 발로 차인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다고 외치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데, 바디메오가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동양 그릇 차일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 바디메오를 만나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 다시 한번 시작.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음성과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가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는 불과 한 세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왜요? 가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고서는 의지할 곳이 없어서 우리는 마룻바닥에 눈물로 젖을 만큼 날마다 깨어 기도하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배고프지 않아도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워주시고 그 전 세계 어디서 볼 수 없는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 주셨는데, 왜 지금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우리가 많이 배우고 이제 우리가 먹을만 하니까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눈물로 기도하던 부모님을 보며 자란 세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던 바로 그 세대죠. 우리가 주가 없어진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기도해서 응답받아 회복되는 모습,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다는 것을 남겨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숫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언젠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남길 수 있는 중국계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 가던 발걸음을 멈춰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심하여 내게 오라 말씀하시고,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50절 말씀에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저는 두 가지가 좀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뛰어가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뛰어갈 수가 없죠. 왜요? 불안하니까, 넘어질까 봐. 수없이 많은 세월 넘어져 봤기 때문에 절대 뛰어가지 않습니다. 지팡이로 탁탁탁탁 치면서 안심할 수 있는 곳만 걸어가죠. 그런데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 오라 하시니 그가 뛰어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뛰어갔다는 거예요. 또 하나, 겉옷을 내버리고 갔다 그러죠. 여러분, 겉옷은요 바디메오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재산입니다. 추울 때는 밤에 이불과 같이 덮는 게 겉옷입니다. 낮에는 그가 발가벗지 않냐고 유일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 겉옷입니다. 구걸할 때는 깡통과 함께 바닥에 깔아서 돗자리, 먹고 살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겉옷입니다.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것이 그 겉옷이, 그 겉옷을 내던지고 버렸다는 것은 다시는 이 자리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다시는 이 어려움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는 그의 마지막 배수의 진인 거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서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죽음은 죽으리다 라고 하는 심정과 마음 가지고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한 번 하고 응답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신가 보지. 기도 두 번 하고 응답 안 되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신가 보지.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의 분량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시간과 분량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 응답 주시지 않는 것이지 응답 안 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겉옷을 내어 던지고 내가 의지했던 많은 것 내어 던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면 무엇을 전제하시는 겁니까? 응답을 주시겠다고 전제하고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 안식일 날 불을 피우지 말라 말씀하시죠. 불을 피우지 않으면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그들을 굶기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불을 피우지 않아도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알게 하시는 거죠. 불을 피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드리고 온전히 예배드리면 너의 기업과 너의 삶과 너의 자녀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전제가 있기 때문에 불을 피우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하나님 우리 위해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도 겉옷을 내어 던지고 뛰어 일어나 걸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절박함과 간절함을 해결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겉옷을 내어놓으세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정답이시니 그 소망과 은혜와 정답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인도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이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산성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